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인데요. 실은 좀 실천하고 체험할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소개만 드리고 나중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또 나중에 1대1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제가 추수감사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까? 세 가지가 오늘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 세움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또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명설교를 듣고 정말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좀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지만 그 배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또 아마 그런 또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렇게 또 배우고 또 그 배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준비한 제목이 뭐냐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이 슬기라는 단어를 보니까 순우리말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다. 지혜는 한자어고 슬기는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책에서 제이슨 생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든지 나쁜 의미에서든지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후는 혹은 수십 년간 그림자를 뒤를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서 이 저자가 책에서 18가지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좀 싱겁긴 합니다.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영향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뭐가 분명하냐고 귀를 부리고 봤더니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 영향을 우리가 정말 받고 있고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또 다음 이야기를 보면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가 하는 말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가능성 있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도 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쉐어하고 나누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정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좀 빨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보면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스마트폰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한번 우리가 챙겨보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도 이 스마트한 기기들을 잘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지막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역 모임을 잘 못하고 있는데 구역 모임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새로운 일상이 앞당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해리 키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나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고 세계 질서는 영원히 바뀔 수도 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돌아갈 수는 없겠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적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앉아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조심하고 있는 부분들,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 때는 몰랐는데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더 괜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솔직히 보면, 그냥 뭐 만나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항상 있었는데 거리를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괜히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목사님께서 그 필라델피아에,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뭐가 이렇게 굉장히 1790년대, 18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어떤 타락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일이죠.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유럽에 파병되었던 미군들이 이제 승전보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이제 뭘 합니까? 이제 이겼으니까 승리 파티를 하고 막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그때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유럽에서 그 스페인 독감에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보니까 스페인 독감이 뭐냐면 요즘 말하는 조류 독감입니다. 그래서 그 조류 독감을 앓고 있는 그 보균자들이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파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두 개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필라델피아.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승전과 퍼레이드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와 반면에 세인트루이스는 그 소식을 알고 전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 필라델피아에서는 이 조류 독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12,500명의 사람들이 조류 독감을 사망했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모이지 말고 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퍼레이드를 다 취소시키고 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700명 정도의 사상자만 났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이고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방역하고 예방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조만간 이제 12월 중순쯤 되면 이제 백신들이 보급이 될 텐데요. 또 내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마스크 쓰기나 또 방역하고 마켓을 들어가고 나갈 때 또 어떤 만날 때마다 손을 씻고 하는 것, 화장실 들어가고 나갈 때 원래 그냥 물만 슬쩍 적시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막 20초, 30초씩 계속해서 열심히 닦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우리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보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계속 힘들고 아이들이 계속 돌보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보니까 이 제이슨 생크라는 분이 17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앞으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뭐 다 읽어보진 않아도 그냥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이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변화, 정책 또 재정 정책의 변화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요즘 큰 대학이 있는 이 도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레이오프 당하고 또 하면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그것들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잘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어떤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나 비즈니스들은 또 배달 사업들은 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변화가 되는 것이 돈이 없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즘에 이제 마켓 볼 때 캐시를 내면 사람들이 좀 받으려고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마켓 가서도 돈을 현금을 내면 이거 왜 현금을 주나 이러는 이제 주저하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제 그냥 크레딧 카드도 아니고 그냥 전화기 가지고 그 단말기를 아예 터치하지도 않고 그냥 돈을 내는 방식들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고 또 배워놓으면 이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우고 또 교육이 일어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분에 가서 이런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스마트라는 단어가 보니까 원래는 똑똑하다, 뭐 깔끔하다, 세련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현재에는 뭐 스마트폰이라고 할 때는 이게 전화기가 전화기만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전화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전화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시킬 수 있고 다시 나에게 맞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하다는 그런 단어.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든지 뭐 스마트 자동차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들에게 이제 스마트라는 이제 단어들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래전 옛날 전화기는 저도 기억하는데 다이얼을 돌렸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도 옛날에 다이얼 돌리는 게 있었고, 그 전에 기억하기는 뭐가 있냐면 다이얼이 없던 전화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얼이 없던 전화기는 여러분 어떻게 전화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막 돌려 신호 내가지고 들으면 누가 받나요? 교환원이 받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이 다이얼 전화기가요, 제가 보니까 전화기를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이 전화기는 전화기로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화기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고요. 언제요? 열받을 때 확 이렇게 집어던지는 용도로 이게 사용되는데, 원래는 이 전화기가 없었고 이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장의사를 비즈니스 하던 분이래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과학자도 아니고 이 다이얼이 없던 시대에 이 다이얼 전화기를 장의사 하는 분이 왜 만들었나 알고 보니까 열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딱 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의사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교환원이 연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교환원이 누구냐면 다른 장의사 사장님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이 부인이 장의사 누구 죽었다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기네 장의사로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이러다 자기 망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교환원 없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가지고 그 다이얼을 돌려서 7번 하면 이제 뜨뜨뜨뜨뜨 뭐 7번, 4번 하면 뜨뜨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줘가지고 교환원 없이 전화할 수 있는 그걸 발명했는데 그런 의도로 이제 저 전화기가 발명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지 간에 그 당시에 이게 발명됐을 때도 사람들이 불편해서 이걸 안 썼대요. 여러분 생각을 좀 불편하긴 해요. 10개를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전화해서 바꿔주세요 그러면 다 바꿔주니까 편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특허가 돼가지고 이제 터치식으로 또 바뀌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전화기는 전화기로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의 전화기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내가 매사추세츠 오니까 풍경은 시골인데 이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여기 인터넷도 LA보다 훨씬 더 빨라요. 인터넷 스피드가 통신망이 잘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디 뭐 마켓에 가도 그렇고 좀 깜짝 놀랐어요. 스탑앤샵 갔더니 누가 저를 쫓아와요. 그 뒤를 딱 돌아봤더니 뭐예요? 예, 로봇인데 걸레질하고 있는 로봇이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인 로봇이. 야, 여기가 지금 시골인데 아니 이런 LA에서 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켓 가는데 갑자기 누가 저 쫓아와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청소하는 로봇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닦고 있더라고. 그럴 정도로 이 동네가 보니까 그렇게 또 기술적인 면, 관공서나 또 학교 UMS 대학교 제가 카페테리아를 가봤더니 와, 저는 원래 이 장소를 이렇게 카페로 꾸며가지고 좀 잘해서 학생들을 초대하고 여기서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비하니까 거기는 네, 완전히 호텔처럼 해놨더라고요. 정말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여기가 옛날과 현재가 이렇게 같이 뭉쳐져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공간이다 라는 편리한 또 공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제가 한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뭐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 넘어가시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겠다 싶으면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건데 뭐냐면 첫 번째는 유튜브 많이 하시지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책 같은 것들을 아주 손쉽게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달에 지금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 밀리의 서재라는 그 사이트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걸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리 COKR인데 쉽게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많은 서적을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인문학이 열풍이라서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설, 뭐 시, 웬만한 작가들의 책은 몇십만 권의 책이 이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서적도 요즘에 이제 종이책을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비싸잖아요. 책 한 권에 여러분 대략 한 얼마나 하죠? 15불? 15불 정도 하잖아요. 종이책 그냥. 그런데 한 달 동안 내는 정액제예요. 그래서 10불입니다. 그냥. 10불을 내면 수만 권의 책을 무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불이면 책 한 권 값이거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일본 작가가 이제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썼던 인문학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한 권씩 보려면 이것만 해도 지금 수백 불 되거든요. 근데 그냥 10불이면 이 모든 책을 다 그냥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첫 달은 그냥 공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첫 달 한번 공짜로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 한번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책을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사추세츠 여기 살면 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밤이 너무 길어요. 5시 되면 이게 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아직 5시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5시만 되면 한 10시, 11시 된 것처럼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깜깜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5시에 자기도 뭐하고 또 밥을 먹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 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책을 읽으며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이제 이분들이 뭐 크리스찬들은 아닌데 이원만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세요. 뭐 철학적이기도 하고 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 모든 책들을 그냥 단돈 10불에 정액제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가면 좋아할 만한 시인, 어떤 작가들의 대부분의 책들이 거의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신앙서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책들을 이 밀레의 서재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다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나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핸드폰을 한번 펴시고
거기 어플리케이션 스토어가 있으시죠? 그죠? 어떤 무슨 프로그램을 까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거기에서 그냥 밀리의 서재라고 쳐보시면 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제 핸드폰 한번 주시죠. 네,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그냥 구독 신청하고 이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프로그램을 그냥 여기다가 그냥 핸드폰에다 깔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냥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책이 이 핸드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걸으면서도 볼 수 있고 뭐 하면서도 볼 수 있고 밀리의 서재라는 걸 여러분 한번 보시면 첫 달이 공짜이기 때문에 한번 다 보실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어차피 커피 한 잔 아니면은 뭐 책 한 권 값을 가지고 수만 권의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요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원래는 한 권 한 권씩 사보거나 뭐 서점에 가서 사보고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유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러분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이제 셀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메모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저는 이제 웬만한 애플이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든지 간에 이 구글 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글 킵에 들어가서 내가 메모장처럼 메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이 구글 킵을 어떤 용도로 쓰냐면 설교 메모하거나 아니면 기도 노트 같은 거 아니면 일기 쓸 때 이 메모를 하거든요. 이것도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가서 구글 킵이라고 치시면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적어 놓습니다. 제가 여기도 아직까지 저장해 놓고 있는 게 2019년 3월 12일 날 제가 차 사고가 났어요. 작년인가요? 네, 작년이 되어버렸어요. 1년이 넘었는데 2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직 이게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처리 안 된 데 메모들을 사진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처리해 놓고 차가 한 4대가 같이 연결된 사고였거든요. 저는 뭐 크게 다친 것도 없고 차만 조금 수리했을 뿐인데 그걸 끝내기에 아직도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여기 메모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공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금드리고 그 다음에 쉽게 그냥 내 목소리도 녹음해서 그냥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저장한 것들을 그냥 사람들한테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잘 쓰는 건 뭐냐면 심부름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뭐 하면 장 볼 때 장 볼 때마다 제가 혼나거든요. 왜냐면 시키지 않은 거 사왔다고. 꼭 리스트에 있는 것만 사와라. 다른 거 담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담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 할 때는 이제 메모를 해놓고 딱 요거만 딱 담고 리스트에 없는 거는 절대 이제 보지도 말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노트를 또 제가 씁니다. 그런 게 있고요.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카카오톡에서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문자 보내는 거 아시고 사진 보내는 거 아시죠? 거기 영상 통화가 있는 것도 아시죠? 네. 그러면 그냥 패스. 왜냐하면 영상 통화가 있는 거를 여러분 아시면 영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부분 다 구역장님이시고 권사님들이시니까 자녀분들하고 통화할 때도 쓰시지만 교회에서 이제 신방하거나 기도할 때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영상 통화라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어? 이거 꼭 누구 취조할 때 쓰지 말고 아이들 어디 있는지 찾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영상 통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건 거의 다 프리이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제가 한 가지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서 먼저 이제 뭘 하고 싶으냐면 이거 넘어가고요. 스마트 세이빙 있나요? 아, 이것도 한번 해야 되네요. 한번 볼래요? 다시. 스마트 세이빙인데 사진이 있나요? 네. 네. 이거 지금 12월 2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여기 에버소스시죠? 전기. 에버소스나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어카운트 넘버가 있으시면 여기에 있는 이게 뭐죠? 온도 조절기. 이걸 이 가격에 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게 한 125불 하는 건데 공짜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저도 4개를 신청해 놨거든요. 4개까지 한 사람이. 아마 교회는 저게 오래된 거라서 이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필요 없지만 제가 교회에다가 이거 설치하면 좋겠다. 이게 한 125불 정도 합니다. 홈디포가 하려면. 근데 이거를 지금 12월 2일까지 모든 그 어카운트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한 100불, 125불 정도 다 세이브를 해주세요. 그래서 난 뭐 더 이게 지금 좋은 거거든요. 디지털로 돼가지고 괜찮은 건데 이게 지금 공짜입니다. 만약에 집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좀 올드한 옛날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내 에버소스 어카운트 넘버랑 이름 넣으면 다 나와요. 그냥 들어가서 그 정보만 넣고 이거를 4개까지 내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4개를 신청해서 4대면 벌써 이게 얼마죠? 500불어치예요. 500불어치를 그냥 공짜로 줍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눈이 좀 커지시는 것 같은데 좀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거 할 때는 뭐 그랬는데 500불이라고? 500불이에요 이게. 500불을 벌 수 있는 쇼핑도 저는 혹시 돈 받는 줄 알았더니 쇼핑도 공짜예요. 예, 쇼핑도 안 받고 그냥 프리로 저거 4대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거보다 좀 더 좋은 거 한 200~300불짜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전화 다른 모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거. 네. 이런 것도 지금 보면 한 300불 정도 하는 건데 299불 뭐 200불 정도에 199불 하는데 그걸 100불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분들은 뭐 지금 뭐 잘 되는데 뭐 바쁠까 하지만 요거 일단 4개를 추천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갖다가 지금 교회에 있는 그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아마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요거를 이제 바꾸려고 내가 4개를 신청해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이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시고 그런 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한번 열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유튜브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유튜브에서 저와 우리 시원교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보면 TV를 보다 보면 TV 채널이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나 교회 설교를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보니까 설교를 한 번 듣는 거랑 2번 듣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지금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있으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 검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돋보기처럼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돋보기. 거기에다가 돋보기를 누르시고 에머스트 시온교회라고 한글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고 에머스트 시온교회라고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네, 나중에 한번. 에머스트 시온교회라고. 그러면 혹시 여기 이렇게 빨간 게 보이시나요, 혹시? 이거 이제 구독이라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구독. 빨간 거를 누르면 이걸 내가 이제 이 채널을 계속 업데이트가 될 때 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또 한번 넘겨보면
네.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주일 예배나 설교들이 이렇게 다 올라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빨간 게 보이면 무조건 이 빨간 걸 눌러가지고 구독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어떤 영상이 올라가거나 뭐 오늘 세미나 했거나 아니면 어떤 지난 설교들 생각나는 거 다시 돌려보고 들어볼 수 있게 하는 그 채널이 여기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전도하실 때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교회를 소개할 때도 여기 한번 들어가 보라고, 유튜브에서 에머스 시험교회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상이나 설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면 아마 그 전도하기에 또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메모하는 구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킵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기도 노트나 신방 노트나 아니면 뭐 만남에 대한 그 노트를 쓸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를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경을 여러분 여기서 읽으실 수가 있으세요. 성경을 아마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이블닷컴인데요. 이거 한번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바이블닷컴인데 여기에 보면 온 세계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잘 안 보이시겠는데 그냥 홀리바이블이라는 이런 아이콘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바이블닷컴에 딱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어플리케이션에 바이블이라고 치면 이게 딱 나오실 거예요.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그냥 무료로 다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 성경을 그냥 보시면 한글 성경도 한 서너 가지 버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버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어를 읽고 싶으면 원어 성경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지만 때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을 언제든지 여러분의 손에서 보실 수 있어요. 다른 성경도 많지만 이거는 전부 다 공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공짜 프로그램이고 가족끼리도 이런 걸 같이 쉐어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하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번 넘겨보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다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여기 갑자기 애가가 이 고통의 노래이지만 또 사랑의 노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가를 좀 읽어봤는데요. 넘겨보면 이렇게 한국어, 현대인의 성경, 개역성경, 세번역 성경, 세 개의 성경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닷컴이고요. 또 하나를 넘겨보시면 이건 이제 로그인할 때 들어가는 거고 또 넘겨주시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대강절이잖아요.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에서 이제 성탄절을 나가오는데 24일 동안 성경을 읽고 그 디보션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 읽기 플랜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플랜이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3-4달에 한 번 뭐 읽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청년이나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할 건데 날짜별로 24일 동안 성탄절이 되기 전에 제가 첫 번째를 읽었어요. 어제 뭐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읽을 때는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17장을 읽고 묵상에 대한 성경 내용들을 읽고 하면서 디지털로 이제 다 준비가 돼서 제공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가족들하고 같이 나눠서 아니면 구역들하고 같이 읽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오늘 뭐 줌에 대한 설교를 줌으로 통해서 구역 모임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원래 목사님 뭐 10분 15분 말씀하셨지만 좀만 5분이라도 일찍 끝내면 그 부목사 설교 강의 잘하더라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시간 다 맞춰 넘겨 끝나면 좀 그렇더라. 그런데 일찍 끝났어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소식을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5분 정도 빨리 한번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2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어떻게 사역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전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죠? 그때 만약 2022년 버전은 어떨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화를 겁니다. 예수님 전화를 안 받아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계신 거야. 신호가 안 터져. 그 마리아가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결국엔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나중에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신호가 터지는데 딱 갔더니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네. 그 영상 동안 미스콜을 확인했더니 마리아가 전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영상 통화로. 마리아야, 여기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 예수님 전화번호 적어놓으세요. 저기. 이스라엘의 국가번호가 92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코드가 4인데 이건 나사렛의 나사렛 시 도시 넘버가 4입니다. 그리고 645에 6042는 그 나사렛에 있는 박물관 번호예요. 한번 여러분 걷어보시면 나사렛에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누가 받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받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딱 보니까 예수님한테 영상통화가 왔네요. 이제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받을까요? 비디오는 꺼놓고 말소리만 듣는 거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오빠 어떻게 됐느냐? 이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전화 끊지 말고 지금 무덤으로 가라. 그런 거죠. 마리아가 거긴 왜 가요?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전화기를 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피커폰을 켜라.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쫙 나오는 거죠. 아마 2022년 버전은 그렇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영상통화하고 전화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 만나고 신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작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기서 딱 편지라는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는 편지야. 누구의?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파가 되거든요. 첫째는 궁창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궁창에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양심이에요. 사람의 양심 가운데 돌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또 성경에도 새겨져 있고 예수님이 또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고 마지막으로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야. 여기서 말하는 이 편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팬데믹이 아니면 한국에 가서 보고 싶은 뮤지컬이 하나 있는데 그 뮤지컬의 제목이 뭐냐면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에요. 그게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의 상황을 뮤지컬로 만든 건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캐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읽으면 들은 거랑 다른 거죠. 내가 배운 거랑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반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그 성경을 자신의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해도 어떻게 기록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을 서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창세기에, 너는 계시록에, 너는 복음서에 하면서 성경들을 서로 암송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암송하는 성경을 만날 때마다 서로 만나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장에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외치다가 붙잡혀서 화형당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거의 끝장면에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화형대 앞에 가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찬양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내 발에 등불. 제목은 화영대의 등불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길의 끝에 영광을 보내 내 발에 등불 예수 그리스도 내 길 되신 그분과 건네 말씀을 따라 건네 저 나무에 지펴질 불꽃은 마침내 어둠을 밝히니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비추리라. 이 길의 끝에 영광을 보내 내 발에 등불 예수 그리스도 내 길 되신 그분과 건네 말씀을 따라 건네 저 나무에 지펴질 불꽃은 마침내 어둠을 밝히니 이 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을 비추리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불꽃이 일어나리라. 반드시 생명이 타오르리라. 끝에 영광을 보내 내 발에 등불 예수 그리스도 내 길 되신 그분과 건네 말씀을 따라 건네 마침내 불꽃이 일어나리라. 반드시 생명이 네, 정말 지금은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성경이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암송하면서 사람과 사람들이 전했던 거죠. 아마 저렇게 화영대에서 죽어갔던 저분들의 그 태워졌던 그 불꽃이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 또 그 이후에 지금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불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됐던 사람들처럼 이제는 만나기가 좀 두렵고 또 때로는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되고
말씀이대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한번 제가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참 기다리는 거 힘들잖아요. 지금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지나갈 때 기다릴 때 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평안 가운데 잘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며 평안 가운데 잠잠히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또 스마트한 세상 속에서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정말 두려운 것들이 또 있지만은 그 가운데 주 안에서 슬기롭게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다림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